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늘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어쩔 수 없이 이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그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그 계획이 때문에 계속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를 어떻게든지 마음을 돌이키고자 노력했던 요나단도 이제 한계에 이른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 마음을 접을 뜻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제 오늘 이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마지막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월삭 잔치에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를 이제 확실히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미 앞에서도 그 뜻이 확인되면 이제 다윗은 숨어 있다가 그러면 이제 요나단이 화살로 신호를 보낼 것이라 이제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35절을 보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요나단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하기를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그리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그러니까 이미 다윗과 서로 그 뜻을 이제 나눈 것은 이제 화살을 가까이 쏘면 아버지가 이 다윗을 죽일 뜻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돌아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화살을 멀리 쏘게 되면은 아버지가 너를 죽이는다는 것이 확인됐으니 이제 너는 달아나라. 그 신호대로 여기 이 요나단이 화살을 그 아이 머리 위로 멀리 쏜 거예요. 네, 그러면서 38절 요나단이 그 아이에게 외치기를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그랬는데, 요나단이 아이가 이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지만은 그 아이는 그 영문을 알지 못했더라. 그렇죠. 이 표시는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암호니까. 그러나 이 아이는 그저 그 말만 따라 순종할 뿐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지금 여기에 화살을 왜 쏘는지 이 아이는 알 수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일 가운데서 그냥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여기서 요나단이 아이에게 이제 말한 내용이에요.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그 반대의 뜻이 뭘까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느리게 가지 말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또 늦게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은 빨리 해야 되는 일들이 또 우리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주어진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체하지 말라고 할 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은 지체하지 않아야 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런 것을 우리 마음에 늘 새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40절 보면은 그 아이가 그 화살을 주워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그 아이를 돌려보내고 나서 둘만 남게 된 것입니다. 41절 아이가 돌아간 다음 다윗이 숨었던 곳에서 나와서 3번 절한 후 요나단과 서로 입 맞추고 함께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들이 이 요나단은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를 함께 할 수 없고 결국은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이 아픈 현실을, 그런데 여기서 요나단이 자기 목숨처럼 사랑한다고 했는데 우는 것은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처지가 더 얼마나 더 안타까웠겠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자기 현실을 보면은 한없이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 인생에 언제 위기가 또다시 닥치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운 현실 앞에서 다윗이 더 심하게 통곡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복을 빚는 것이죠. 평안히 가라. 여러분이 평안히 가라고 하는 건 지금 이 현실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향하여 평안히 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평안을 빌어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그 평안의 근거는 자기들의 신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우리끼리 평안하자고 해서 되지 않아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평안함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은 평안이라고 하지 않고요, 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편안한 거는 잠시 누리는 게 편안한 거고, 여러분 일을 하다가 힘들면 잠시 쉬면 편해지잖아요. 그게 평안한 게 아니에요.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서 우리 안에 아무 염려 걱정 근심 그를 다 이겨낼 수 있는 때,
그것이 평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끝에 가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다 나를 버릴 때가 온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 그 끝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안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비록 너희는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우리도 다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보낼 수밖에 없고, 또 남은 사람은 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흔히 쓰는 회자 정리라는 말 아시죠? 회자라는 게 만나는 사람들을 회자라 그러는, 정해졌다, 떠난다는 것이죠. 이게 만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것이 인생이 정해진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게 장례식이 마지막 우리 이별의 순간이잖아요. 그때 느끼는 고통이 애별리고의 고통이에요. 애별이면 애는 사랑한다는 뜻이고, 별은 이별한다는 뜻이고, 리는 떠나보낸다는, 거기서 오는 고통이 애별리고의 고통이에요. 그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작별이, 그게 애별리고라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어요. 장례식을 하다 보면 아주 막 격해지는 순간이 오는데, 마지막 격해지는 순간이 언제면요, 이제 그 화장장 안으로 그 관이 혼자 쑥 들어갈 때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시신이라도 함께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선을 못 넘어가요. 그 선을 넘어서는 그 마지막 시신을 담은 관이 그냥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이, 죽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구나. 요 선은 결코 못 넘는구나. 그러면 결국 인생은 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다 홀로 남기 때문에 인생이 겪는 것이 외로움을 참 견디기 어려워요. 탈북자들이 고백하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에서는 배고픔을 견디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을 해서 남한에 왔는데, 이제는 배고픔보다 견디기 어려운 게 외로움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보다 견디기 힘든 게 외로움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다 누구나 외로운 인생이에요. 그 외로운 인생, 그 고독을 이기기가 힘들죠.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처럼 다 떠나갔다 할지라도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 그 확실한 믿음,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외로움도 이기는 거예요. 그 마지막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만이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우리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고독으로 몸부림치다가 그 고독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들도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너는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홀로 가야 하지만은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서로 믿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뭘 느끼냐면, 이것이 외로움이 아름다움으로 승화되는 것이구나. 예? 여러분, 인생은 결국 아름다운 인생으로 맞춰야 돼요. 그런데 인생은 그 자체가 결코 아름답지 못해요. 인생은 결국 이렇게 고통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은 예수님이 그 환난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하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누구도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은 말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환난을 많은 풍파 속에 결코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불안함이 변하여 평안함으로 주시는 은혜를 누리라 하는 거예요. 은혜는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릴 때 가장 먼저 마음에서 경험하는 것이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평안히 가라라고 서로를 축복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 인생도 마지막 서로를 떠나보낼 때는 육신으로는 서로 아쉽고 안타깝다 하더라도 이렇게 마지막 아름다운 작별을 구해야 돼요. 평안히 가십시오. 평안히 가라 샬롬으로 서로를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생은 하나님,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만남, 그 만남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만남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로의 만남도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자기의 어떤 직으로부터 물러날 때도 그때 아름다운 퇴직이 되는 것이고 또 마지막 아름다운 이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은요 아름다운 만남이 있어요. 누구와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젠가 우리 헤어지더라도 우리와의 동행이 아름다운 동행이요 물러나는 것도 아름다운 물러남이지만은 마지막 떠나보낸 것도 아름다운 이별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우리 인생이 결코 외롭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결론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평안히 가라고 서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끝에 보면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서로 갈 길을 달리하고 떠날 자가 떠나고 돌아올 자 돌아오는 이 마지막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살아간다 누구나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 앞에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소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만남에 대한 소망만이 우리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